우리가 기독교를 가리켜서 주로 말하기를 기독교는 피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엔 유독 피 얘기가 많이 나오죠. 피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만큼 성경은 주로 피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피로 물들어 있다, 피로 썼다고 되는 거죠. 아마 기독교의 색깔을 표시해라 그러면 아마 빨간색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공산당이나 뭐 옛날에 축구할 때 무슨 뭐 붉은 알마 이런 그런 빨간색이 아니라 성경 말씀도 빨간색이고 그 안에는 예수님 말씀도 빨간색입니다. 물론 흰색이나 녹색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십자가는 빨간색이죠. 제가 교회를 이거 짓고 나서 네온사인을 다는데 앞에 6단지에서 항의가 들어왔더라고요. 뭐냐면 왜 네온사인을 빨간 거 했냐, 왜 색깔을 갖다 빵을 하냐, 딴 데는 보니까 흰 것도 많은데 하면서 다른 교회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그건 내 맘이지 네 맘이냐. 십자가는 빨간 게 원칙이죠. 근데 남들이 보기에 왜 저 빨간색이냐 뭐 이래가지고 색깔들을 바꿔서 이제는 흰 것도 하고 노란 것도 합니다만 그러나 기독교의 십자가는 빨간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기 때문이죠. 피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피의 언약으로 세워진 것이고 예수의 피 위에 세워졌고 또 피를 귀하게 여깁니다. 피에 관한 예식도 있죠. 성찬식 같은 것은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뗍니다만 그것은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 성찬식에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했더니 그래서 우리 초기 기독교에서 아니 기독교인들은 사람 몸을 뜯어먹어? 기독교인들은 피를 빨아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복음이라는 것은 피입니다. 피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되죠. 오늘도 여러분 무슨 찬양을 보니까 예수의 피로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했는데 예수의 피가 빠져버리면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읽는 성경이 자체가 예수 피로 쓴 것이고 모든 우리 기독교의 교회사라는 것이 피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무슨 살인이나 폭력이나 이런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면서 흘리는 피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피였다. 인간을 위해 흘린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흘린 피였다. 죽음으로 가는 죽음의 피가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피의 역사가 곧 성경에 나오는 피죠. 오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세웠다 말하지만 믿음이란 것은 뭐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 게 믿음이니까 결국 교회는 피로 세운 겁니다. 오늘 기독교의 복음을 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피값으로 세운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지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성장되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지막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 로마의 군병이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창으로. 그때 그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했더니 남들이 말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당신이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베드로야 너는 날 뭐라고 생각하니? 했더니 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천주교에서는 내 이름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의 교회를 세워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천주교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반석 같은 그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의 기초는 믿음이 아니라 피입니다. 바로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이 혼자는 뭘 믿는데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교회는 피로서 시작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 시작되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피가 있어야 그 믿음으로 그 피를 마시고 영생을 얻는 거죠. 복음은 피에서 시작합니다. 피는 뭐예요? 그 생명이죠. 피 역사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이제 눈이 밝아지니까 서로 벌거벗은 걸 보게 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참으로 안타까워서 가서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서 그 짐승의 껍질로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죄 없는 짐승 한 마리가 죽은 겁니다. 이미 그때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이미 피를 흘렸습니다. 그 가죽을 어디서 얻겠어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죽였으니까 가죽이 나온 거죠.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귀한 것이 뭐냐면 피를 흘렸다 이 얘기는 생명을 했다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 피 속에 사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고, 야, 나 오늘 피 빻네 이 얘기는, 야, 오늘 죽을 뻔했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통상적으로 쓰기를 피를 본다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로 쓰잖아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한 군병이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 짤막한 한 절이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렸던 피와 물이 온몸에서 다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 피가 뭐냐면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었습니다. 결국 예수가 창으로 찔리면서 흘린 것은 피와 물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흘린 겁니다. 물과 피를 쏟았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피가 십자가를 타고 땅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럼 예수의 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2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했어요. 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자,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리 갖다 바르면서 그것으로 제단을 성결케 했습니다. 또 16장에 가면은 아사셀 염소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린 염소 둘을 갖다가 한 염소를 잡아서 제단에 올리고 한 염소에다가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다시 말해 오늘 그 아사셀 염소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를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그럼 광야로 나간 이 염소는 가서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 염소가 그렇게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렸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성만찬을 처음 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천당 갑니까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당 가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어떻게? 바로 자 우리가 세차하는데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는 물을 갖다가 세차한다고 와서 뿌리면 세차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깨끗한 물을 가지고 세차해야 깨끗해지는 것처럼 바로 죄 없는 예수의 피로서만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고 그래야만 우리가 천당에 가는 겁니다. 결국 피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결국 교회란 것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바로 예수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세웠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세워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피로 세우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의 피로 세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세워진다면 교회가 존재되는데 없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은 예수의 피지만 교회를 이어가는 것은 사도의 피입니다. 누구의 피라고요? 사도의 피, 목회자의 피입니다. 그냥 교회가 세워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피로서 교회는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세요. 6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성난 군중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가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맨 앞에 보면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가 설했던 내용은 아주 피해 복음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 우리처럼 무슨 논리가 어떻고 신학이 어떤데 무슨 뭐 이런 얘기 하나 있는 것도 아니라 오로지 피해옵니다. 자, 너희들이 못 박아 주신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너희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는 부활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는 다시 승천했는데 다시 오실 것이다는, 이게 전부 다 피해에 관한 복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뭐 설교를 복잡하게 합니다만 사실 이게 빠져버리면 설교 자체가 복음이 아닌 겁니다. 세상 이야기고 성공 이야기고 성공 대학을 하는 거지, 가장 기본적인 복음은 그겁니다. 바로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 근데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승천했는데 다시 오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 말을 했더니 성난 군중들이 가서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처음 등장했다가 사도행전 7장에 설교 딱 한 편 하고서는 그분은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짧은 그 생애, 그 사역은 아주 짧게 한 거죠. 왜? 6장에서 부름받았다가 7장에서 죽었으니까 그는 그 아주 사역이 짧은 거예요. 설교 딱 한 편 하신 겁니다. 근데 그의 순교는 하나님의 복음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7장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그 순교가 어떤 일을 하는가? 8절 가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던 그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랬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바로 선교 역사의 큰 지금 관을 하나 뚫은 겁니다. 늘 지금까지는 우리끼리 구원을 받고 우리끼리 복음되고 우리끼리 뭐 예수 믿고 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목숨을 빼앗기가 두려우니까 다 흩어지는 겁니다. 결국 순교는 선교 역사에 막힌 관을 뚫었습니다. 선교길이 막힐 때 순교자의 피가 선교길을 여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지 못했을 때 순교의 피가 복음 들어는 통로를 만든 거죠. 예루살렘이 그랬고 로마 그랬고 우리 한국이 그랬습니다. 오늘 8장 1절의 시작이 뭐예요? 그날에 했습니다. 그날에. 다시 말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던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생기면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들이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람들 흥분했습니다. 권력자들이 흥분했어요. 군중들이 흥분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살기 위해서 그 땅을 버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 증인되라. 하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신앙생활 어때요? 항상 우리 구역끼리 모이고 우리끼리요. 또 연말이 가까우면 더 그러겠죠. 아유, 목사님, 나 구역에서 옮겨주면 나 교회 그만둘 거예요. 이런 인간이 꼭 교회 몇 명 있어요. 나 다른 구역으로 보내면요, 나 교회 딴 데 갈 거예요. 겁주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성도. 자, 오늘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습니다. 이젠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 살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전부 다 살던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다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가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가는 거죠. 가서 그들이 정착합니다. 유대에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땅끝까지 갔습니다. 가면서 어때요? 그들이 가면서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된 겁니다. 언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된 겁니다. 결국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복음과 함께 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나오는 것이 뭐냐면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했던 그 일 때문에 바로 온 땅으로 복음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복음 전하기를 늘 그는 소망했습니다. 그는 결국엔 소원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제목 때문에 죄수의 숙민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서 거기서 형을 받으면서 때로는 갇히고 풀리고 하면다가 마지막 형장에서 참수당해서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그때 참수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목을 쳤는데 목이 떨어지면서 세 번을 굴렀다고 합니다. 지금 그 머리가 떨어졌던 3번 굴렀던 그 자리에 기념 예배당에 서 있고 그의 머리가 튀었다는 곳에는 기념석이 서 있습니다만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비싼 피였습니다. 요새 닭이 많이 죽잖아요. 닭은 값이 있잖아요. 바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던 것은 값을 정할 수 없고 사도 바울의 순교는 값을 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랬기에 결국 바울이 죽은 다음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바뀐 겁니다. 오늘도 값싸게 여기는 이 복음을 경두고요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로마의 대적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잡히는 대로 전부 다 사자골로 가고 허용을 시켰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로마를 벗어났습니다. 근데 한참 지금 로마를 벗어나서 가고 있는데 그가 보니까 저 앞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리스 도메네, 예수님 어딜 가시나요? 주여 어딜 가시는가 했더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난 네가 버리고 가는 십자가를 지러 내가 간다. 결국 베드로는 다시 돌아가서 거꾸로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결국 사도들의 순교의 피가 오늘 기독교를 만든 겁니다. 세운 것은 예수의 피지만 그러나 예수도 피로 그 세운 교회를 바로 사도들의 목회자들의 피로서 이어가는 겁니다. 얼마 전 기독교 사이트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교회는 목사의 피를 원합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교회는 목사의 피를 원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내가 교회의 피를 바쳤더니 교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는 간증을 썼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의 피를 먹고 성장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1866년 9월 달에 평양 대동강변에 지만의 시어머니호가 도착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온 것은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호 개방을 해라 하는 통상 압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무역하자고 와서 압력을 넣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좋은 사람들은 저것들이 지금 쳐들어왔구나 해서 선전포고인 줄 알고 그 배를 결국에는 부서뜨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으로 갔지요. 거의 토마스 선교사 타고 오셨습니다. 근데 공격받은 그때 대동강에 그 배가 빠지면서 함께 있던 토마스 선교사도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자, 죽어가는 토마스 선교사가 들고 있던 성경책, 그 성경을 전쟁을 구경하고 그리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토마스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때 그 토마스가 들고 있던 성경을 어느 한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 받았던 사람은 던져버렸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7살짜리 소년이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인데 저렇게 목숨을 바친 거야? 저게 무슨 책이야? 하면서 그 책을 갖고 가서 그것을 갖고 읽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한국 최초의 7명의 목사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한국교회는 이런 순교자의 핏가닥에 한국교회는 성장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곡식은 심는다고 여러분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곡식은 심는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거름을 줘야 합니다. 복음의 씨의 가장 좋은 거름이 뭐냐면 바로 순교자의 피인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심었습니다. 교회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웠습니다 하고 세웠는데 세워놨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뭘까 여러분? 다음에는 순교자의 피가 가야만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많은 피를 뿌렸습니다. 저희 기독교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순교자만 8,000명을 냈습니다. 교회 공산당에 죽고 일본 사람에게 죽고 바로 우리들의 교회는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로 그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이어져 가느냐? 바로 목회자들의 피를 먹고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이제는 과거에는 강단이 전부 다 빨간색 카펫을 깔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과거에는 다 강단이 다 빨간색 카펫입니다. 뭐 저렇게 빨간색을 했을까? 바로 예수의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신발을 신고서 올라와서 턱턱턱 달리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엔 전부 다 빨간색 카페트를 입을 깔아놨던 겁니다. 여기는 예수의 피가 있는 곳이다.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먹고 자란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부흥되는 교회마다 담임 목사의 피, 또 누군가 흘리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부흥되지, 교회가 성장됐는데 그냥 애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애가 혼자 자란 애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학교도 마찬가지로 교회학교가 제대로 되려면 바로 교회학교에 목회자들부터 똑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의 피를 먹고 산다면 어때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김 목사의 피를 먹고 사는 겁니다. 중등부는 우리 박 전도사의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소리 뜨끔하겠다. 고등부는 유 목사의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어떤 재간이나 어떤 쇼하듯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피를 얼만큼 내가 흘렸냐. 내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피를 흘려하는 피값으로 상승하는 거지. 가서 뭘 배워서는 머리 갖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겁니까? 바로 목회자의 피로서 교회는 이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워진 교회들이 왜 중간에 없어지고 마는가? 왜 교회들마다 중간에 그런 일이 생기나? 바로 피를 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자, 교회는 예수의 피로 시작했다. 또 사도들의 순교의 피로 교회는 이어져 왔다. 그러면 정작 교회 부흥은 어디인가? 교회 부흥은 성도들의 피로 인해서 교회는 부흥되는 겁니다. 군산에 가면 성실교회라고 있습니다. 성실교회. 그 교회는 전사님이 개척해서 얼마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그들이 수련회를 갔다가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악산으로 수련회 갔다 산사태 나가지고 학생 17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거기 전사님네 부부도 함께 죽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제는 담임 전도사님과 사모님도 죽었지. 아이들이 17명이나 죽었지. 이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하나 해서 총회에서 내려가서 수습을 합니다. 가서 이제는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방법이 없죠. 왜? 담임 전사도 없고, 사모도 없고, 지금 사고 나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총회에서 내려가서 선교부장과 부총회장이 내려가서 교회 폐지를 위해서 마지막 예배 드립니다. 이제 이 예배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문을 닫는 겁니다. 그때 한 정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소리 질렀습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왜? 아이들이 가서 사고가 나니까 그 집에서는 어때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가서 교회 와서 항의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정집사라는 사람이 교회는 문 닫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말 때문에 다음에 다른 전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맡았습니다. 6개월 동안 도끼를 들고 들어온 사람, 와서 시비 들고 한 사람, 수십 명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어때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닫아야 마땅하지. 그러나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없다는 정집사의 한 사람의 그런 그 생각은, 또 그의 신앙은 결국 교회를 다시 살려놓은 겁니다. 지금도 그런 희생자들이 교회는 필요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교회를 지키겠다. 내가 죽음으로 교회를 지키겠다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운 때입니다. 지금은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얘는 무슨 죽기는 왜 죽어요? 아이고 살아야죠. 내가 딴 데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옛날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던 사람 보기 드뭅니다.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께서 칭찬했던 교회를 보세요. 계시록에 보니까 2교회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뭐라고 칭찬했는가? 이렇게 칭찬했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바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사람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다시 말해 죽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순교로 복음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는 이야기죠. 결국 주님은 그들에게 뭐예요? 요구한 것이 순교의 피를 요구한 겁니다. 너희가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지켜야 한다.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땀 흘리는 분들이 많죠. 와서 주일학교 봉사하고 중고등부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다 땀 흘리는 겁니다. 또 이번 여름학교에도 많은 사람이 봉사할 텐데 제가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할 겁니다. 수고할 겁니다. 누가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칭찬도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사람처럼 뭐 잘했다고 보너스를 주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되면 돌아온 것은 책망과 오히려 책임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바랍니다. 땀 흘리는 분도 귀합니다. 수고한 분도 귀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고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죽어져도 감당하겠다는 바로 희생의 피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맡은 부서는 부응합니다. 어떤 교회가 생명이 넘칩니까, 여러분? 피가 넘치는 교회가 생명이 넘칩니다. 왜? 피는 생명이니까요. 어떤 교회가 사람을 살립니까? 피가 있는 교회가 생명을 살립니다. 왜? 피는 생명이니까요. 희생의 피로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나가고 희생의 피로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를 잘 맞춰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 계속 피 얘기만 하니까 야, 괜히 왔다. 피 보겠다 오늘. 막 그런 분이 두 명인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그래 피 봐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교회는 예수의 피 위에 세워진 거다. 아멘. 교회는 믿음으로 세웠다고 말하는데 무슨 뭘 믿는데? 믿는 게 뭔데?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천당 가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천당 가는 겁니다. 죄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씻음은 뭐예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빠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의 피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세워진 교회를 누가? 사도들의 피, 목회자의 피를 먹으면서 교회는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교회는 성도의 흘린 피만큼 부흥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마다 성도들의 땀과 핏방울이 맺혀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모두가 함께 수고해서 그냥 가서 봉사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내 것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잘 감당해서 이번 성경학교가 또 이번에 캠프가 또 이번 여름이 은혜롭게 잘 지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